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또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주님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추석 잘 지내셨어요? 예, 한 명 대답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추석까지도 특별하게 보낸 올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갈수록 지난날 누렸던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하루하루이고, 또 특별히 자유롭게 교회를 드나들던 때 또 옆에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그때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중한 일상들, 또 지금도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친구들, 내 옆에 있었던 그 소중한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아멘.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아멘.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아멘.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은혜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잠시 이렇게 묵상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잠잠히 묵상기도 하시면서 우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을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코로나와 갖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좋은 날씨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큰 사랑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며 우리가 이웃을 욕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가졌는지 모른 채 부족한 작은 것이 없다며 주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때에 주님만 바라고 원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항상 느끼게 해주시고 잘못 발을 디뎠다면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주 중 식이라는 양식을 채우기 위해 식당에 가는 것과 같이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길 그것이 당연한 것, 필요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다시 회복되고 끈끈해지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가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많은 소상공인들은 생계가 어려워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인재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바뀐 상황 속에서 키오스크 또는 마스크, 현금 필처 등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큰 피해가 있고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알게 하시고 약자들에게 줄 사랑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승복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부를 기억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주세요. 내 삶에 진짜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123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국군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나타내심은 내가 지혜를 낳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하심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이승복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환경운동 한다고요. 나무젓가락도 안 쓰고 막 페이퍼도 이제 안 쓰고 이제 패드로 옮겨 쓰니까 너무 낯설어졌어요.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전에 제가 이상구 박사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무신론자였다가 크리스찬이 됐죠. 이분이 크리스찬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계기가 있거든요. 이 박사님 어렸을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원하던 대학에 갔죠. 의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병원을 차렸는데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서 부와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병원이 잘 됐냐면 너무 돈이 많아서 미국에서도 또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 살고 바다에는 자기의 요트가 있고 산에는 별장이 몇 채씩 있고 또 집 안에도 그 비싸다던 외제차가 몇 대씩 있었다고 해요. 자, 이쯤 되면 저기 센스 있는 방송실에서 이렇게 PPT를 넘겨주셔야 되는데 네. 고마워요. 네. 정말 이렇게 이제 호화로운 생활을 살았는데 이 박사님에게 갑자기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하나가 딱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박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전까지의 삶은 야, 내가 사는 이곳이 정말 천국이구나. 부러울 것이 없었으니까요. 모자란 것이 없었으니까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불현듯 이 생각이 탁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이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회사에서 병원에서 일을 할 때도 즐겁게 요트를 탈 때도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떨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니까 자신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건강검진도 해봤답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다는 판결도 났대요. 그런데도 그 두려운 마음이 떨쳐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불행하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아는 분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좋대. 그리고선 미국으로 뭐를 딱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부적이에요. 부적. 네, 부적. 청량리에 가면 5,000원에 파는 그런 부적일지도 몰라요. 그 부적을 딱 이렇게 보내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의사이고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적을 딱 받자마자 아유 진짜 짜증나. 그리고 쓰레기통에 탁 버렸는데 갑자기 박사님이 이 부적을 빤히 쳐다보면서 야, 혹시 이거 버렸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창피하지만 남들 몰래 자기가 버렸던 그 부적을 다시 슬그머니 집어들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안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종교를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과학자이며 의사인 이 박사님이 정말 그 수치스럽게 그 부적을 매일같이 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내가 차라리 이렇게 부적을 넣고 다닐 바에는 차라리 그럴듯하고 좀 세련된 하나님, 기독교를 믿어보자.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보자 하고 믿게 된 것이 이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이렇게 문득 떠오른 이 말 한마디, 문득 마주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행복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점집이 참 많지요. 여러분, 점집이 왜 많겠어요?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단 한 가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단 한 가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바로 내 앞길. 바로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안해해서 이 최첨단의 시대에도 점집을 찾아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말씀은요,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신바벨론이죠. 신바벨론의 이제 왕이었는데요. 이전에도 고대 바벨론 왕국이 있었어요. 바빌로니아라 그래가지고요.
BC 2300년경에 이제 세워진 그게 바벨로니아인데요. 고대 바벨론이에요. 그거는 그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11장 거기에 이렇게 니므롯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바벨론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문화가요 굉장히 뛰어난 게 딱 두 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가 뭐냐면 법체계. 고대부터 내려오는 가장 뛰어난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이게 바벨론 거예요. 바벨론 시대 거, 바벨로니아 거. 두 번째 뛰어난 게 뭐냐면 교육. 얼마나 뛰어났냐면 자기가 점령한 포로국에 아주 똑똑하고 젊은 귀족 자제들을 데리고 와서 얘네들 교육을 다시 시켜서 다시 그 포로의 나라로 보내는 거죠.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바벨론화된 그 지식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바벨론 문명이 가장 잘하는 거 두 가지, 교육과 법. 그런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이 2년째 되던 해에 문득 꿈을 꿨어요. 혹시 성경을 좀 자세히 보는 친구들은요 1장과 2장 사이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3년째 되는 날 겪었던 일이 다니엘서 1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2장 1절부터 쭉 읽으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던 때가 느부갓네살 2년이라고 돼 있어요. 왕에 오른 지 2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이 된다고 이거 뭔가 연도가 안 맞는데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좀 이렇게 그 신학서적을 찾아보니까요. 목사님이 납득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이 바벨론에서는요. 왕이 즉위하는 해, 그 해는요. 왕의 연도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즉위한 그 해는 카운트가 안 되고 그 다음 해부터 1년, 2년 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2년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쫓아온 거는 총 3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거예요. 첫 번째 해는 카운트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3년, 4년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2년째 되는 해에 왕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었는지 그냥 꿈을 꾸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이 꿈이 느부갓네살 마음에 탁 박혀가지고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왠지 불안하고 왠지 불길한 바로 그 꿈, 하룻밤에 꾼 그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면증에 걸린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술객들, 박수들, 술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바벨론의 이 술사들, 박수들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왕 바로 밑에 있던 이스라엘로 치면 제사장과 같은 계급을 가진 왕 다음에 있는 최고,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최고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첫 번째 내가 꾼 꿈이 뭔 꿈인지 맞춰라. 두 번째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뭔지 해석까지도 맞춰라. 황당하죠. 꿈은 우리가 말해주지 않는 한은 모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가지 문제를 낸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맞추고 두 번째 해몽까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술사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이 뭔지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얘기를 합니다. 안 돼. 분명히 너희들이 내가 꿈을 말하면 이 꿈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이 뭔지 절대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꿈이 뭔지도 알아내고 그 다음에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도 해. 그랬더니요 바벨론의 술사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말씀. 다니엘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 술객들이 왕한테 왕이시여 그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 아니면 신급에 달하는 그런 자가 아니면은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술객들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 문제를 모두 풀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거의 뭐 신이거나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닌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것을 술사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맞추지 못하고 풀지 못하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근위 대장이었던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을 받들어 어명을 받들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러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옥이 바벨론에서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던 다니엘에게도 찾아옵니다. 죽이려고 했겠죠.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리옥이 이래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요 아리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무엇을 제안하냐면 우리 함께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다니엘서 2장 16절입니다. 없나요? 제가 빠뜨렸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시간만 주세요. 시간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한 거예요. 근데요 다니엘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 말을 던져놓고요 다니엘은요 친구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이 난관을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렵죠?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그 세 친구처럼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요 지금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마음을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18절, 19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우리에게는 다니엘 입장에서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서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어. 믿을 때가 거기밖에 없어. 나 지금 기도할 때가 거기밖에 없어서 기도한 건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아서 어려운 일이 닥쳐서 기도하게 된 건데 그거는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지금 내가 길이 보이지 않아서 기도할 것 같은 그런 열망이 들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야 돼라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그런 위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사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있어요. 꿈이 뭐냐면 이제 뒤쪽에도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거든요. 우리 잠깐 또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신상이에요. 머리는 금, 가슴하고 팔은 은, 배하고 이 허벅지 쪽은 성경에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동, 금은 동. 그 다음에 종아리 쪽은 쇠. 그리고 발은 이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대요. 이런 모습의 신상을 이제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신상이 있는데 어디선가 손대지 않은 돌이 올라와서 이 신상을 탁 때려가지고 모두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자, 이 신상은 의미가 있어요. 저게 나온 대로요. 머리 금은요 바벨론을 상징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요 은은요 가슴하고 팔의 이 은은요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근동지방을 통치하는 나라인 성경에는 메데와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역사로는 페르시아예요. 메데 페르시아. 예. 그 페르시아가 어디에 근간을 뒀죠? 예. 이라크 쪽? 예, 그쪽이요. 그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여러분들이 아는 왕 누구 있냐면 여러분 영화 300 아세요? 300? 예, 거기에 그 그리스를 침범한 그 영화상에는 크세르세스라고 나오거든요. 그 크세르세스가 누구냐면요. 우리 구약 성경에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서. 거기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크세르세스예요. 예, 아닥사스다 왕. 예, 성경하고 실제 역사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예, 그 크세르세스 아닥사스다 왕이 그 점령을 하다가 실패해서 돌아와서 마지막 노후를 향락 가운데 보내거든요. 이제 그때 이방에 있는 여인들을 막 이렇게 불러들여요. 에스더도 아마 그때 들어온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랑 일치해요. 아무튼 두 번째는 그 페르시아, 세 번째는 어떤 나라냐면 그 페르시아 다음에 세계를 많이 큰 나라를 누렸던 헬라 제국, 그리스의 헬라 제국, 마지막은 헬라 제국 이후에 대제국을 건설한 그 쇠는 뭐냐면 로마. 그리고 발에 로마가 그 쇠가 그 진흙하고 섞여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로마 시대가 이제 붕괴되고 있는, 분열되고 있는 걸 묘사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손대지 않은 산돌이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손대지 않은 산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하룻밤에 꿈 꿨는데요. 인류 역사의 대제국 거의 바벨론이 BC 저 때가 605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400년간의 일을요 하룻밤의 꿈에 모두 다 꿔버린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정확한 꿈을 꾼 거죠. 대단하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이 다니엘서는요 굉장히 그 독특한 책이거든요. 1장이 서론격이라면요 2장하고요 7장하고요 이렇게 쌍을 이루어요. 3장하고 6장하고 쌍을 이루고요 4장하고 또 5장하고 쌍을 이루어요. 내용면에서 비슷해요. 2장에서 네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럼 7장에 가면요 또 네 마리 동물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똑같이 네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요 산돌이 나와서 이걸 부숴버리잖아요. 7장에 가서는요 파도가 이렇게 쫙 친 다음에 이 동물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 파도가. 그 다음에는요 똑같이 3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시험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는 6장에 가면은 다니엘이 사자국에서 시험 받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그 5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에게 시험 받고 그 다음에는 벨사살 왕에게 시험을 받고 이 내용이 이렇게 쌍을 이룹니다. 아주 독특한 책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왜 이런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목사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가 생각이 났냐면 창세기에 요셉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요셉 뭐 해서 총리 됐어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한 방에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요셉은요. 꿈이 뭔지는 알았어. 얘기를 해줬거든요. 뭔 꿈인지는 알고 해석을 했는데 다니엘은요.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무슨 꿈인지도 맞춰야 되고 해몽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아졌죠. 저는요. 이 두 얘기를 읽어보면서요.
야,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다. 우리가요 살면 살수록요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문제가요 쉬운 문제가 없고요 점점 어려운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와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만 봐도요 이전에요 메르스하고 뭐 사스 생겼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싹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봐도요 지금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요 감기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점점 슈퍼 바이러스, 슈퍼 감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민했던 그 문제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 문제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냥 뭐 이렇게 넘길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들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힘겹죠. 우리가 앞으로 가면 계속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문제들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점점 문제가 어려워질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과연 그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이루어낼 거냐는 것이죠. 지난주에요 다니엘서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다니엘서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과연 끝이 있는가, 종말이 오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포로된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큰 주제를 두 가지 질문을 다니엘서가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벌써 다니엘서 1장에서 2장으로 넘겨갔는데요. 느부갓네살 즉위 2년인데요. 벌써 하나님은요 끝을 얘기하고 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오른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왕이 즉위 2년이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봐도요. 즉위한 지 대통령이 된 지 2년째는요. 가장 힘이 막강할 때예요. 그죠? 보통 4년째 되면 우리가 보통 대통령들이 마지막 전해 정도 되면은 레임덕이 온다 그러잖아요. 힘도 빠지고 막 신하들도 말을 잘 안 듣고 국민들도 자꾸만 막 뭐라 그러고. 그런데요 대통령 된 지 1년 2년 차는요 굉장히 힘이 막강하고 또 백성들도 굉장히 막 좋아할 때거든요. 그럴 때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2년째예요. 그렇게 좋은 때에 그렇게 힘이 막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 끝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막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요 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 영원히 여기서 살다 죽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끝이 있어 라고 분명히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는 페르시아도 끝이 있고 모든 나라들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은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명령했을 때 왕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문제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문제의 끝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도대체 이 꿈을 왜 주셨는지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게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28절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임을 말합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의 탑 리더인데요. 그 세계 최강국의 리더 위에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는 분, 더 지혜로운 분이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모든 인류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것은 바로 나의 한치 앞이에요. 모든 인류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한치 앞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요? 내 한치 앞의 일을 안다면요, 그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고 가장 부가 많고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요 바로 한치 앞이 아니라 장장 400년의 역사를 한꺼번에 하룻밤에 다 정확하게 알려주실 만큼 뛰어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의 주권자,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온 세상의 주권자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나 염려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자신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보이실까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나에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30절 이렇게 뒤쪽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 보면요 고대 시대에요 꿈을 꾸는 자, 요셉도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자는요 그 공동체에서 탑 리더예요. 탑 리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그 꿈은 누구한테 줘요? 바로 왕한테 줘요. 그 공동체의 탑 리더한테, 리더가 꿈꾸는 자예요. 그러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그 꿈꾸는 자의 바로 밑에 계급에 있어요. 이게 고대 시대의 계급 체계예요. 다니엘서도요 꿈꾸는 자는 누가 꿨냐면 느부갓네살이 꿨죠. 그리고 해몽은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벌써 이제 계급 체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이유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 해석을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방 왕이었지만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 바벨론 왕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 흥망성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나라를 만들까, 어떻게 더 길게 이 나라를 가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민하는 자에게 이런 꿈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야, 영원할 것 같지만 끝이 있어. 그러니까 휘둘르지 말고 겸손하게 지내야 돼. 네가 정말 좋은 왕이 되려면 정말 겸손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왕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두 번째, 다니엘에게 이 꿈을 알려주신 이유는 이 꿈을 통해서 왕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탁월한 능력을 주신다면, 어떤 지혜를 주신다면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 우리의 앞길,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하나님 혼자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담대히 알리려는 자, 세상에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알림으로 세상을 섬길 마음을 품은 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암과 받기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방 왕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깊이 골몰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비전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만약에 다니엘처럼 또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바뀌고 우리의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치 앞이 아니라 몇십 년, 몇백 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교만함과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런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주님 앞에 서며 그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을 갈고 닦아서 세상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온라인 예배 영상 녹화를 전제로 오프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시 본당에서 진행되며 예배 녹화는 오후 3시에 카톡방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많은 청년들, 가능한 청년들 계시다면 예배 10분 전 예배 자리에 미리 나와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에서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든 바른 자세를 갖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청년부 찬양팀에서 찬양팀의 서선이 자매가 함께 싱어로 섬기고자 헌신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싱어로 헌신하겠다고 결심해준 선희 자매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먼저 보내며 우리 앞으로도 귀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선희자매와 찬양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종식을 위하여 끊임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자리에서도 더욱더 부흥되며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큰 은혜 안에 거하는 여기 앉은 우리 청년들과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